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로 셋째 주일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임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종건 목사님 어머님 고 전상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지가 대구인지라 현 상황에서 조문을 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결정하셔서 슬픔과 위로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유족들과 목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강건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 가정 모두가 자가격리하셔서 예배를 부족하지만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이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잊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평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고난주일을 맞아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 모두 이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시옵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도록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선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듯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소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서원우 식구들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 길 장례를 잘 치르고 올라오신 목사님, 사모님, 은정자매, 재민형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문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묵상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피할 것과 본받을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부분이고, 한 곳은 헌금함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이 두 가지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신 장면인데요. 이 가르침의 주제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회당의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며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그 밑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부분들 가운데 주의하라고 했을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예복을 입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마도 옛날에는 그 옷의 의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 또는 고하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했겠죠. 아마도 이 율법학자들이 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과시, 그리고 또 이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당시 왕이나 또는 높은 고위에 있는 관리들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좀 더 봐주고 그 마음을 나한테 좀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면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표현하고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들. 아마도 이 옷을 입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 이 교만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장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5일장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과 장 사이에 있어야 될 필요용품들을 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장터는 뭐냐면 교제의 장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학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알아봐 주길 원하는, 즉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인사하겠지만 다 아는 건 아니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인사를 저렇게 하면 아는 사람이, 야, 저분은 율법학자고 서기관이야. 믿음의 제사장들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을 모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이런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주의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인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가운데 관계하는 부분들이 좋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뽐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복을 입고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자가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되는 사항들이, 조심하라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거죠. 회당에서나 잔치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나갈 때 교훈을 하나 주셨죠. 너희들은 윗자리에 앉지 마라. 왜요?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끌려 나갔을 때는 창피하다. 그러나 밑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높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나가는 그런 마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서 어떤 상황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서 뭘 느낍니까? 탐욕스럽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자기의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 의하면 그 방법이 아마도 정상적이거나 바른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과부라 하면 그 당시에 구제로 하여금 돌아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 돌아봐야 될 대상들의 얼마 같지 않은 재산만저라도 삼키려는 이들의 참으로 나쁜 그러한 자세들, 그 욕심과 탐욕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뒤에 길게 기도하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고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기 나쁘진 않죠. 하나님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면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길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잠시 비춰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 제가 이거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부분들, 나는 이런 나쁜 사람들과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그러한 나쁜 것들이 남을 뺏는 사람과 또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자기의 삶들 가운데 나쁜 것을 행하지만 참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 가운데 자기의 악한 나쁜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의 교만과 위선된 행동에 대한 부분들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의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돈 바꾸는 상황들과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문을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탐욕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율법을 곡해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눈먼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한다는 것, 같이 어디를 가냐면 지옥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참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통회함과 자복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은 헌금 앞에서의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재밌게 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앞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헌금은 아마도 다른 헌금인 것 같아요. 이 헌금함은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헌금함. 그 헌금함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와서 지금 헌금함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거기 41절인가요? 보면 41절에 부자가 많이 넣은 부자도 6 있었다라고요.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면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넣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니까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들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렇죠? 아침에 나가는 사람이나 저녁 때 나가는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고들란트입니다. 그러니까 2렛돈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즘 하루 시간 급수를 10,000원으로 생각하고 근로자들이 8시간을 근무하니까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얼마가 되죠? 80,000원이 되죠. 80,000원에 128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625원이더라고요. 625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나온 그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한 모습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왜 중요했냐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자기의 경건 생활을 한 것만큼 구제의 삶도 같이 동행하게 병행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4절에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기도와 자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만큼 남을 위해서 같은 그 부분들을 구제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하여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급하게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들 가운데 구제를 해서 저축했다가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구제를 받을 처지에 있는 625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는 가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와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과연 존경을 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너나 좀 잘 간수하고 살아. 네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그러겠어? 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난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뒤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가지고 나온 625원이라고 하는 한 고들란트라는 이 저금한 금액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정말 드려야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이것이라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주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의 교훈을 삼을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십니까? 물질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난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요. 아깝게 드리는 것은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는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보잘것없는 625원, 한 고달란트지만은 그걸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피할 것인가? 내 삶들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고쳐야 될 것이며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습득하며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라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 핍박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한편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선한 모습을 보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유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묵상을 하고 돌아서면 다시 한번 나의 삶들이 똑같은 모습들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내가 주신 그 조그만 것 하나 그것들 전부 하나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것이 뭐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들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뜻이 계셔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들을 견디며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살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힘쓰는 귀한 선호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선과 거짓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며 거짓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의 혼자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해달렸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능력과 온도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심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위선된 모습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과부는 아버지 한 고들란트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들이 하나님 다짐을 드릴 때마다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하지만 참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복을 드리는 우리 선우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하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서두교회 소식입니다. 이종호 목사님 어머니 전성진 권사님께서 3월 30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섬겨주시고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 당하는 환자들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가정별로 3월 기도 제목을 중심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송원섭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어머니께서 8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또 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힘이 들겠다 생각해서 바로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6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심장병을 좀 앓으셨어요. 4년 전에 큰 위기를 한번 넘겼는데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오래 건강하게 좀 생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참 우리 어머니 장례를 쭉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 대구는 조문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야 됐고, 그리고 장례를 통해서 또 다른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일절 조문객을 사양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조문객이 오시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장례 시작부터 마침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와 격려와 또 같이 참 이 슬퍼해주는 그 마음들이 이 장례를 그렇게 풍성하고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게는 그랬습니다. 좋은 아들이기보다도 늘 좋은 목사가 되기를 늘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셨어요.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도 먼저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참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소원대로 저도 좋은 목사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를 위해서 마음을 다 써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랑을 좀 가슴 깊이 오래 새기면서 또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부활주일은 우리가 1, 2부 나누어서 좀 우리가 거리 두기를 충분히 지키면서 부활절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독도 하고 그리고 거리도 우리가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부활의 놀라운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광고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식을 가는 대로 여러분 물론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우리 어른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또 영상을 준비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배려하고 고려하고 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작년에는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올해는 따로 금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우리가 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금식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한 주간 편히 지내시고 또 이번 주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또 위해서 가정을 두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얼굴과 얼굴을 뵈는 그 예배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조그만 것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 하나님 쓰일 때마다 아까운 마음들을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에 고난주간을 맞는 저희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 안부도 물으시고 좋은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